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오늘 특송하시기 위해서 어제 교회에서 주무셨는데요. 그 교역자한테 특송하시는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사진일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훌륭한 이게 지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욥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핵심이 욥의 세 친구들의 조언입니다. 욥을 돕기 위해서 하는 조언입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어머니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듣는데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대답한 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잔소리는 들으면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해주는 말은 더 듣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싫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조언은 잔소리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말인데 때때로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조언을 들었는데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게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지혜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욥기에는 친구들의 가장 지혜로운 조언이 잔소리보다 더 싫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이나 범죄한 사람이나 환난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조언할 때에 우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엘리바스 이야기나 소발의 이야기나 다 들어보시면 거짓말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제일 나이 많은 친구로 보이는데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7절에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멸망당한 적이 있느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말이 뭔고 하면 네가 지금 당하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아무런 연고 없이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정도까지 심판했다면 네가 지은 죄에 보상해서 심판하셨을 텐데 네가 당한 이 엄청난 고난을 볼 때 네도 깨닫지 못하는 네가 숨기고 있는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몰랐던 죄가 뭔지 숨겨놨던 죄가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렸다가도 싸매어 주시고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네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 네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진심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진리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와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은밀하게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사람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고 이것이 평생 교회에서 자랐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평생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이런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여러분 욥기 생각하실 때 대학 시절에 제가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주일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남포교회에 가서 박영선 목사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듣고 마치고 쫓아와서 서울 소문교회에서 주일 대배를 드렸는데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상담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면서 박연수 목사님이 그 독특한 스타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도 욥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교만하든지 여러분이 엄청나게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하죠. 제가 볼 때 여러분 신앙 수준을 볼 때 욥과 같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니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지 하나님께서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 저 김진영 목사를 제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막으실 겁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반반 당해도 우리는 대번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내 수준과 욥의 수준을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함부로 자기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욥이니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 어떡할까? 그렇게 염려하는 신자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아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완전한 한 사람을 예표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표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욥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과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 우리가 예상하는 그 한 분을 딱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어려움,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욥에게 조언하듯이 엘리바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지금 죽음을 보니
당신 곁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을 보고 당신도 비참하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저주의 표상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죄에서, 그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신을 십자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바스의 그 조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를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똑같은 욥의 친구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절대로 심판하시는 법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뜻밖에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난의 자리에 지나가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받으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 기대하십시오.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을 겸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경건하게 자식들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교조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당한 환난을 보니 죄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욥이 당하는 고통은 나도 당신들처럼 성경도 배우고 교리도 알고 신학도 알고 공부 다 해봤는데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먼지처럼 바짝 말라서 갈증이 심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왔는데 너희들은 내한테 소금물만 먹이고 있다. 너희들이 조언이라고 해주는 말들이 내가 볼 때에 너희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고 삶 속에 일어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해주고 있지 않다. 차라리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아는 성경 나도 알고 있고 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서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신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주는 답이, 교회에서 주는 답이 전혀 내하고 맞지 않다. 이 고통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정말로 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았던 얄팍한 들었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할 때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기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새 친구들에게 입 다물어라. 너희들이 나에게 한 말이 다 틀렸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생각할 때 제임스 답슨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들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 사회, 미국의 가정들이 세속적인 문화에 다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Focus on the Family,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일에 평생 관심을 두신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설적인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탁월한 이론을 내가 4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었을 때 이미 이분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탁월한 이론을 4가지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4명이 되었습니다. 4명이 되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이론이 4개였으면 자녀가 4이 되었을 때는 탁월한 이론이 한 40개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자녀가 4명이 되고 나니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론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정립해 놓았던 이론들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론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알았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지,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 없다, 경건하게 사는 것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고난이 오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엉뚱한 이론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내가 배웠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욥이 뭘 고민하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시편에 한 시편 기자가 욥과 같은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정말로 살펴봤습니다. 의롭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더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장수합니다. 죽을 때조차도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그 자녀들도 부유하게 세상에서 잘 삽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시편 기억나시죠?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얻었을 때에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욥이 깨달았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깨달았던 것과 비슷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특송하신 장로님, 권사님, 억울하고 애매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돌아볼 때에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 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만 작동할 것입니다. 결혼해 보십시오. 대학 시절에 배웠던 것, 가정이 이래야 된다, 믿음 생활 이래야 됐다는 것, 결혼하시고 자녀를 놓아보시고 직장에서 계속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학 시절에 배웠던 것, 청년 시절에 배웠던 건 아무 소용없더라. 이쪽에서는 다른 원리가 작동하더라. 그럴 때 여러분,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시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가 왜 이런 과정 속에,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을 만나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깊게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간절히 찾고 만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리를 들이대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욥처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대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끝까지 죽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이 제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빗나갔던 자녀들이, 바람 피우는 남편이, 어려운 사업이 잘 되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 번영의 복음으로, 그 형통의 복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뭔고 하면,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서 괴롭힐 때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 주시면 답을 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다가 갈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답을 안 해 주셔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속을 딱 드러내놓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간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은혜이고 격려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것, 자녀를 10명을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한 사람 우리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죽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들이 죽을 때에 아버지가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정말로 진리가 되는 그것이 은혜로 딱 다가올 때에 내가 고통받는 이 자리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받는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정말로 더 크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과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 성경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내 마음속에 혼자 오랫동안 감추어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 수능을 칠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수능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